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고,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 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사라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90세에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6절에 사라는 모든 믿음의 어머니로서 모든 믿는 여인들은 사라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음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라의 역할 없이는 될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라의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 모두를 아브라함의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라가 낳은 아들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것은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너무나 인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두 8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을 뒀고요, 사라에게서는 이삭을 낳았고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그리고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이런 아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낳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씨라는 말은 계통을 이을 자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 전수하는 사명을 건네받은 그런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자사손손에게 이어주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진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명,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복이 되며 구원이 되는 씨를 전수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씨를 이룰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오직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을 지명하였을까요? 왜 다른 자식은 안 됩니까? 이것은요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도 중요했고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하였냐에 따라서 결정을 지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라는 순종의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일생을 보면 아주 험한 세월을 산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안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 좋은 문화,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라고 하는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사실 사라는 이때부터 고생의 그루터기에 앉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정처 없는 유랑길을 걷습니다. 이곳에서 저곳 물을 찾아서 목조지를 찾아 죽을 때까지 방랑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생명의 담보물로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에서 2번이나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 1번, 그랄 왕에게 1번.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생명의 전당물로 잡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현대 생기면 당장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런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주인이요, 전부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모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순종하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또한 이 사라는요, 자식의 교육을 잘한 여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거의 동시대의 나이인 16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는 이 16살 때 이삭이 태어나서 젖대는 잔치를 벌일 때 일을 봅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그 아기 이삭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마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 하갈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 주인 사라를 몹시 멸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성품적 교육이 바로 이스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이삭을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멸시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창세기 22장에서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도 한 16살쯤 되던 나이 아닙니까? 자신을 잡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듣고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묶이고 칼침을 받는 순간까지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성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 사라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행동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주로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 애굽왕 바로에게와 그라왕 아비멜렉에게 순수히 팔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이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육을 이삭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는 노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이삭이 그의 어머니부터 받은 교육이 얼마나 지극하고 온전하였으면 오늘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 어머니가 죽자, 그때가 나이가 오늘 이삭의 37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계속 그리워하고 슬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믿는 여자들은 이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야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3장은 이 사라의 장지, 무덤을 사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의미심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아들 이삭이 이 무덤을 사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한 여인 사라가 먼저 죽고, 더 나아가서 26장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들어서 6명의 아들을 낳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이 평등의 원리로 얘기하면 이 사라는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합니까? 또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후세의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이 기사가 23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만약 이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개인 무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무덤은 가족 무덤이요, 이 가나안 땅이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지요? 바로 이 무덤을 사는 일입니다. 그것도 어떤 무덤입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죠? 보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므레라는 말은 바로 이 마므레는 헤브론의 한 구역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의 한 구역인 기럇 아르바에서 살다가 이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 기럇 아르바에다가 사라의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지역의 다른 구역인 마므레 앞 막벨라에다가 이 무덤을 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므레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약속의 땅과 같은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요. 너가 동서남북을 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5장에 보면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마므레입니다. 그러면 이 마므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곳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덤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사는 기럇 아르바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마므레 사람들이 흔쾌히 승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승낙할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들 사람들은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누구라고 얘기하죠? 지도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 마므레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우리는요, 그 역사를 창세기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라방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국을 가지고 이제 소돔과 그 지역에 있는 5개국 연합국과 그 지역을 전부 복속시키고 그 모든 사람 붙잡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동맹하여 함께 싸웠던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이 마므레 사람들입니다.
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 아넬과 에스골입니다. 이들은 우리 14장의 말씀 보면 당시 아모리 족속이라 했는데, 이 헤브론은 아모레와 헷의 경계를 이루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헷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다른 구역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의 지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으로서 318명의 사람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 사실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살레막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마므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요청할 때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돈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을 이룬 곳이기에 언약의 딸 사라의 묘지로 만드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그냥 공짜로 받지 않고 막벨라굴을 은 400을 주고 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는 이 땅의 원주인으로부터 이 땅의 주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막벨라를 소유한 사람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 땅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브론이 이 헷 족속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의 실세로부터 사라의 무덤으로 정하여 은 400세겔로 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으로부터 이것을 쟁취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 헷사람은요, 당시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나 지중해 지역이나 애굽이나 할 것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그 지중해를 중심한 문명 발달에 크나큰 이바지를 공헌했습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들은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우가리트를 형성한 이 수리아의 근간을 이룬 자들입니다. 근간을 이룬 자들이. 그럼 이 헷은 누구냐?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둘째 아들로서 이 가나안 지방에 살던 다른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헷을 누구로 알고 있죠? 히타이트족으로 철기 문명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헷사람은 이 가나안에서 중심적인 인물로서 이 지역의 다른 족속은 말할 것도 없이 또 이 헷사람이 다른 족속들과 함께 병행하여 그 이름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창세기 14장에 아모리 사람으로 이 마므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무덤, 막벨라 굴의 무덤을 헷사람에게 돈으로 삼으로 인하여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임을 각인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면 아마도 사라나 이삭이 이런 양도를 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빨리 죽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역사의 땅으로,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는 표징의 땅으로 남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여인입니다. 이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 명성을 얻는데, 이 사라의 역할이 없었다면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라는 정말 바보스러운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아니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보면 이용만 당하는 여인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3장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라와 하갈의 교육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을 길렀는지 못 길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의 기록에서 그 왕의 모친은 누구였냐를 항상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녀 교육이 어머니의 성품에 의해서 양육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식은 바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머니 없이 홀아비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잘 자라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은요, 어쩌보면 여인들의 타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도의 사치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들에게 영향을 주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이런 면에서 사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 사라의 무덤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결과는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는 땅 한 평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방랑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첫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자신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레아와 그리고 리브가가 묻혔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덤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믿음의 여성들이 사라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사라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도들은 이 사라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못 믿을 존재입니다. 이 사라를 2번이나 자기가 살위에 팔아넘기고, 사라가 죽으니까 이 늙은 나이에 금방 장가가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여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의 순례길에서 사라와 같은 영적 영토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여성도들을 보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걷고 난 이 여인의 상처투성의 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